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면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찬송.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고쳐주는 장면, 그리고 이 16절 이하를 보면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병 걸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고쳐주시는 장면,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행하시려, 사랑을 실천하시려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까 피를 흘리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내가 지은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을 행하시려, 실천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열병을 앓아 누워 있는데 그 잠시를 참지를 못하시고 고쳐주셨고,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끝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온 사람들 다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병, 우리의 어려운 것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셨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끝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한다면은, 예컨대 아니 이렇게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병에 걸려 있으면 뭘 일일이 고쳐줍니까? 안 그래요? 한마디면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귀신은 다 낳고 내어 쫓겨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던 이때도 귀신 들린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 걸린 사람도 없을 거고, 지금도 오늘날에도 없었겠죠.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병 걸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럼 예수님이 사랑을 다 실천하지 못하고 가신 거 아니냐 이거죠. 더군다나 16절을 보시면 저물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저물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린 자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병자들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뻔히 베드로 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불도 피워서는 안 된다. 요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날이 안식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해서 예수께 와서 병을 낫겠다가는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심정을 안다면 뭘 저물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귀신 들려있고 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니 어차피 이왕에 지금 베드로 장모 열병 고쳐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그냥 한 번에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으로. 그런데 저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플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의아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점을 생각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해야 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만 판단하면은 잘못 판단할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야기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뭐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고쳐주셨으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를 알려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야 되죠. 그러나 이 시간에 성경 전체를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성경 전체를 헤아리기 위해는 너무 많은 양과 정립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아니면은 신약 전체. 근데 신약도 넓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안 되면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전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8장만 한번 문맥적으로 한번 짚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를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다 살피는 게 옳지만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8장만 가지고 본문이 포함된 8장 한 장을 가지고 앞뒤로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장의 첫 단락이 이제 문둥병자입니다.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어떻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느냐. 우선은 이 문둥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부정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문둥병자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왜 이 문둥병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느냐?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뺐습니다. 그러면 왜 문둥병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느냐? 믿음 자체는 뛰어나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마태복음상으로는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 문둥병자의 관계를 끊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를 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부정적인 믿음으로 평가를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결국은 구원을 얻게 하러 오신 건데, 근데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과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지금 문둥병자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은 심판이고,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다시 백부장으로 설명하는데,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설명을 하느냐. 지금 이 예수님과 백부장 하인 사이에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존재, 즉 성령이 있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백부장과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백부장 집에 들어가서 백부장 하인을 낫게 했듯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백부장과 함께함으로 이 백부장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평가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공생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공생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백부장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것은 백부장의 심령을 고치는 것인 것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런 점을 보면,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는 것이 이 백부장과 정확하게 닮아 있다,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시면 오늘 본문 처음에 보시면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간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간 것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들어오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것은 결국은 공생의 예수가 아니라 성령이 백부장의 몸에 들어가서 백부장의 심령을 고치는 것,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원리적인 이야기고, 원리적인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직접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예수님 자신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부장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사실상 베드로의 심령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와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것이 그 앞 단락에 백부장 집에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들어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것과 그러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은 공생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 성령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 집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은 그 앞에 백부장 집에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들어가서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것과 포맷이 형식이 똑같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백부장은 원리적으로 임마누엘의 구원을 설명을 했다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당신이 보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 이 점이 다른 점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금방 백부장이나 오늘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17절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17절은 이사야서 53장 4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의 육체 안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거를 백부장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영적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오늘 본문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병 걸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18절에 이 서기관과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기관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시고, 제자는 아버지의 장사 때문에 떠나가겠다고 하는데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에게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이 그 서기관 안에 들어갈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서기관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제자에게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이 강림할 때 내가 보낸 성령을 보내서 너희 속에 들이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사람 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안에 함께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사실은 임마누엘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는 것도, 그 앞에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것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은 그 앞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백부장 집에 들어가서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온 것은 베드로의 속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는 것은 베드로의 심령을 고치시는 것이다.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즉 임마누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배에 오르시는 것이 백부장이나 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 안에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바로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이나 베드로 장모나 장모와 같이 있던 심령을 말하는 거죠.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의 심령, 그리고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의 심령,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각각 그들의 심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 각자의 심령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각자의 심령과 함께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임마누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겠죠. 그것을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 왜 그런 폭풍을 만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뭐 그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8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그냥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고침으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그 임마누엘적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이 8장 전체가 통일성 있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백부장은 임마누엘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이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과 백부장과 베드로 장모의 세 단락은 그러니까 세트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마태복음 8장은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 그걸 뭐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거나 성경 신약과 신구약 전체를 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6절부터 보시면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날 고친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친 것과 병든 것을 고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사실은 병든 자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다 살펴봤을 때 귀신 쫓는 장면들도 많지만 병든 것을 고친 것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병든 자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를 앞세우고 또 귀신 들리는 것만 이야기하다가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거는 뒤에 딱 한 번 말을 해요. 16절을 보시면 저물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러니까 여기 병든 자도 왔겠죠. 근데 귀신 들린 자만 일단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병든 자도 왔으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을, 귀신 쫓는 것을 먼저 앞세우시고, 그리고 뒤에 병든 자도 고치셨다. 그러니까 마치 그 구색 맞추기식으로 뒤에 한번 살짝 언급을 하는 정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제가 이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느냐 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나 양적으로는 병보다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보다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면 사실은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께 많이 나아오거늘, 이렇게 해야 사실 맞는 거죠.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병든 자가 더 많으니까. 근데 그 병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옳은데, 그런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를 앞세웠다는 것은, 초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을 쫓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고 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귀신 들린 것이 왜 더 중요하고 앞세워야 될 문제고 초점이 있느냐?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속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사실상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과 반대적인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구원을 받는, 임마누엘의 구원을 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귀신 들렸다는 것은 반대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셔야 할 성령이 아니라 성령 외에 다른 것, 즉 귀신이 우리와 우리 속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청소하시고 없애시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이다라는 것을 귀신 쫓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 걸린 사람이 많고 병자를 더 많이 고쳐 주셨겠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쫓는 것을 더 강조하고 앞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함께도 우리 속에 함께 하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이 안에 들어가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을 하는 건데,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우리 속에 귀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쫓겨나는 귀신이 있고, 우리 속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체 안에 꿈쩍하지 않고 붙박이로 있는 귀신도 있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는 귀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은 귀신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귀신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아카도로토스 푸뉴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귀신은 더럽고 붙박이 귀신은 깨끗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분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귀신이죠. 뭐 예컨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보려고 하면은 시신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못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소경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귀신이 시신경을 꽉 쥐어 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쥐고 있는 그 시신경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육체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신경을 쥐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면 그 시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소경이었다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귀신이 있는가 하면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귀신도 있죠. 그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간을 늑탈하는 비유에서, 그러니까 강한 자를 묶어 놓는다 할 때 그 묶이는 대상이 바로 우리 몸에서, 우리 심령에서 떠나지 않는 귀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박이 귀신인데, 이 북박이 귀신과 대비하려고 대조를 하려고 쫓겨나는 귀신도 있고, 그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쫓아내셔도 우리 안에 북박이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처럼 귀신을 쫓아내실 수도 있는데, 그 쫓겨나는 귀신은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냐? 그건 반대로 성령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즉 보혜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병든 자가 더 많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뒤에 살짝 언급하고, 뭐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보다 더 직접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성령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심령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앞세워서 본문을 기록하셨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을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즉 보혜사가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내 속에 두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 성령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드리는 것, 그걸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사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목적대로 내 안에 성령이, 보혜사가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됐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내 속에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오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오시는 건가요? 뭐 자기 부인? 육체 부인?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강제로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실 수 있다, 뭐 내가 들어오고 싶은 믿음이 있고 마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싶으면 들어오실 수 있다, 이러면은 성경을 왜 기록합니까? 오늘 본문 같은 걸 왜 기록해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지. 아니 무슨 뭐하러 이 세상을 만들고 뭐하러,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몇십 년씩 주면서 인생을 살게 합니까? 그냥
다 그냥 임마누엘 되게 한 채로 천국 만드시면 되죠.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뭐 몇십 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이 땅도 만드시고 이렇게 성경에 무슨 사건을 기록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마음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리의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과 나는 인격적 관계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마음대로 내 마음에 쳐들어오실 수도 없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들어오시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내 속에,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원은, 의지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의지대로,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막연하게 자기 부인, 뭐 육체 부인, 예, 맞는 말인데 그건 좀 막연해요. 왜냐하면 뭐 서울에 63빌딩이 있는데 어떻게 가면 되냐? 서울 가면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의 베드로 장모처럼 하면 돼요. 본문의 장모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감기, 몸살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앓아 누웠다고 해서 그냥 잠시 뭐 몸이 안 좋아서 누웠다, 그게 아니라 이 말라리아,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도 말라리아가 있는데 말라리아에 걸리면 뭐 한 40도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신을 잃어요. 또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치사율이 거의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리면 둘 중 하나는 죽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병인데, 근데 이 40도를 오르내릴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는 있지만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집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심령 안에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그게 뭐 베드로의 심령이든 어떤 누구의 심령이든 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거냐?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자기로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실제일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뭐 자기 부인이 힘듭니다. 내 육체 부인이 힘들어요. 내가 아직 안 죽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진짜 그런 생각조차도 안 되는 상황.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처분만,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그때,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그때 들어오신다 이거죠. 그냥 무조건 죽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죠. 왜냐? 나는 정말 죽지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본문에 지금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죽었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거기 보시면은 15절 끝에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거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죽었다는 거죠. 에이, 자기 병 고쳐줘서 고마워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수종을 드는 것은 관계성의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 장모의 심령을 알지 못하고 들어가셔서 고쳐주시지 않죠. 사실 이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의 심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지금 주님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심령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뒤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의 심령을 지금 현재 소환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미래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심령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종든다는 것은 관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문둥병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준 다음에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모 같은 경우에는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병 고치는 자 함께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장모는 수종을 든다고 해요. 관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장모는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었다는 의미가 되고 그냥 죽지 않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죽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죽으세요. 뭐 이러저러 해서 힘들다, 이러저러 해서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탕자처럼 아유 나 이제 죽었구나, 어차피 죽을 바에 그냥 아버지 집 가서 죽자, 아버지가 이제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않아도, 대하지 않아도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믿음,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죽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겠다. 주님 앞에서는 그 믿음으로 죽으시고 또 주님만을 바라면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장모처럼 주님만 바라고 죽지 않으면은 절대 주님은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반대로 베드로 장모처럼 정말 주님만 바라고 죽으신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정신이 있건 없건, 내가 뭘 할 수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고 죽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죽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소원이, 그리고 임마누엘의 성취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